제가 지난번 그 십자가 메시지를 한 이후에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다가 조금 더 이 십자가 메시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십자가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목은 개선인가 새 창조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저희가 십자가 메시지를 듣고 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다가 어떤 분이 다른 형제의 고칠 점을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찬송을 이제 불러주면서 격려를 했어요. 근데 그 찬송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뭐 이런 찬송이었는데 저도 이 찬송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이 찬송의 부른 의미를 좀 묻고 교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씻는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위에 나왔던 그 단어들 중에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뜻하는 세 동사 중에 각각 하나씩 기록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난 세 가지 사실을 열거합니다. 위의 세 동사는 모두 부정과거 시제, 즉 아우리스트로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은 이미 과거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죄 씻음과 거룩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들이 새로운 의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법정적 선언의 개념을 가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자면 성경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씻음을 받고 있다. 또는 지금 현재 거룩함을 얻고 있다. 또는 지금 현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이 성경 말씀, 즉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모두 씻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씻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하기아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킨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하게 하사의 헬라어 카사리사스,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로서 문자적으로는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계속적 경험보다는 단회적 경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하기하세와 깨끗하게 하사 카사리사스, 이것은 모두가 부정과거로서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 에소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 곧 아우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팔링게네시아라는 이 단어는 본절에서는 영적 차원에서의 거듭남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이고요. 또 그와 같은 구원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씻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뿌림을 받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란티스메노이와 시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렐루스메노이, 이 두 단어는 둘 다 현재 완료 시제, 곧 퍼펙트 시제로서 과거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뿌림을 받았다, 또 우리가 맑은 물로 씻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롭게 뿌림을 받거나 또는 지금 현재 새롭게 우리가 씻음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더러워진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장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에 그 해방하시고 빨간 것으로 해놓은 그 단어가 영어로 보면 wa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런 뜻이죠. 이 해방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루산티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 분사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해방하신 공효를 시사한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또는 씻으신 그 사실은 십자가의 공로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영단번에 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씻는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단어는 헬라어 에플루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희게 하였느니라의 헬라어 엘류카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부정과거 시제 아우리스도로서 단회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이 단회적이면서도 그 효력이 영원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죠. 만약에 효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 두 번 죽으셔야 되겠지만 주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영원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하신 것이죠. 허다한 무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구속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어짐 또는 부서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표현은 항아리 따위의 물건이 돌 위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듯이 사람도 산산이 부서져 파멸에 이른다는 말이죠. 문맥상으로 여기서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형국에 처해질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했을 때 이 사람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깨어지겠고는 산산이 부순다 라는 뜻의 순슬라오라는 그 단어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Future Passive Indicative인데요. 그것으로 예수와 그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를 잘 나타낸다. 이 돌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반대 형식으로 묘사된 심판 계시이다. 즉 사람이 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돌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의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표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멸을 강조하는 말로서 앞의 묘사에 비해 심판의 철저함과 적극성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표현,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표현은 아마도 주님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자가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표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이 영원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 곧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은 악인들이 자기 모순 속에서 스스로 멸망하는 심판을 나타내며, 여기서 언급된 내용, 이것은 곧 두 번째 표현인데, 그것은 곧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죠. 그것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친히 불신의 세력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비유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임한 핍박과 고난을 예수의 고난과 동일시하면서 인내케 하며, 또한 종말의 때의 승리를 약속하는 복음으로 이해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 불의한 자들이 전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번에는 허물어뜨린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허시고라는 단어는 루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허시고라는 단어, 이 루어도 결국은 그 우리가 영어로 보면 has breakd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과거 분사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것은 영단번에 우리를 씻어주셨고, 영단번에 우리를 거룩게 하셨고, 영단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단번에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현재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나의 힘으로 무언가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황 프란치스가 최근에 말한 것 중에 기사화된 것이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불신자도 양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으셨기 때문에 교황 프란시스가 한 말은 성경적인 주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와 같은 사상, 불신자도 양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내 자신 스스로 깨어지려고 하고, 내가 지금 내 자신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하고, 내가 지금 내 자신 스스로 어떤 더 개선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며, 그것은 타 종교의 사상인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불교 사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죄의 짐의 무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짐이 무겁지 않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벼우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죄의 짐이 사형을 당할 만큼 무거운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질 수 없음을 시인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 죄의 짐의 무게는 사형을 당할 만큼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정정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그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혹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구원을 이루라에 대해서는 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자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차원에서 본절을 이해한다. 본절의 권면은
칭의 이후에 오는 성화의 과정에서 신인 협동,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을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그 자신의 힘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에 대한 그 두 번째 해석은 혹자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본절을 이해한다. 바울은 4절에서 이미 개인적인 삶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고면하고 있으며 본절 이하에서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에 교회 전체의 집합적 공동체적 권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개인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 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배우고 서로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는 것을, 그래서 신앙 가운데 성숙해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다음으로 정욕을 제어하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제어하라는 이 단어는 아페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피하라 또는 금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거기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결정한 사항이 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한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피를 멀리하라 이 말이 바로 아페코마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육체의 정욕을 조절, 컨트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제어하면 보통 사람들이 컨트롤, 조절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여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조절해서 이런 육체의 정욕을 좀 낮춘다, 조금 더 한다, 이런 사상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개선인가 새 창조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낡은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낡은 집에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내가 그 낡은 재료를 써가지고 물 새는 것을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곧 율법주의적인 사상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이 재료를 써가지고 이 물이 새는 것을 막으려 할지라도 그게 낡은 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인의 상태를 아무리 내가 개선하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집은 물이 새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사상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또는 내가 뭔가를 행해서 또는 내가 뭔가를 수양을 쌓아서 어떤 더 좋은 상태로 나 자신을 끌어올린다 하는 모든 것은 낡은 집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낡은 재료로 물 새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낡은 집을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낡은 집을 아예 부수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며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으로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그 낡은 집 아예 부수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서 우리에게 준 것이죠. 만약 나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특징인 그것은 뭐냐면 너 낡은 집을 잘 고쳐봐라.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의 사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말씀들의 의미를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복종하게 한다 하는 이 헬라어 둘라고게오는 둘로스, 종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와 아고, 이것은 데려오다, 끌고 오다 라는 이런 뜻의 합성으로서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끌고 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몸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도록 함을 뜻하는 것이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치는 어떤 수양을 쌓는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십자가의 승리와 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우리의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기초가 온전히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볼 때 어떤 수양을 쌓는다는 개념이 내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근거로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우리 육체에는 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옛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그 몸의 지체들이 움직여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소욕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었고, 그 새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몸의 지체가 의를 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십자가가 처리한 것은 죄성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의 지체를 처리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새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한 번에 영원히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할 때에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을 쫓아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그와 같은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느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드려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은 그 헬라어로 보면 사르크스라는 단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은 보통은 그 죄성이 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성에게 진다는 말은 죄성을 쫓아서 반응하는 옛사람이 행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옛사람의 죽음을 나에게 체현시키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몸의 지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우리 옛사람이 반응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는 몸의 지체가 움직여서 죄를 짓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겠죠. 계속해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죽을 것이로되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곧 죽게 될 것 또는 바로 죽음의 시점에 있다, at the point of dying,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을 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것을 다시 복습하면 죄성이 있고 그 죄성에 반응하는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옛사람이 몸의 지체를 움직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 반응하는 새 사람이 있고 그 새 사람이 몸의 지체를 움직여서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죄성을 쫓아서 살면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성령을 쫓아 순종하면 몸의 지체가 죄를 짓지 않고, 다시 말해서 몸의 지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것이죠. 몸의 지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말씀을 볼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수양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내가 또는 몸의 행실을 스스로 어떤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곤란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쫓아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전에 그 로마서 8장 13절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은 이미 믿지 않던 때에 충분히 하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서 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과 사귈 때 있을 수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신 것을 얘기했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1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미 죄들은 다 사해졌죠.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깨끗게 됨에 대해서 이 말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헬라어 카사리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보통 헬라어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좀 전에 요한일서 그 1장 7절을 영어로 보시면 제가 거기 빨간 것으로 해놓은 것을 보시면 one another,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one another라는 단어가 알렐론으로 되어 있는 그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이 서로 one another,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상호간에 어떻게 교제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 하는 그 사실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나오듯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완벽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걸림이 되는 어떤 특정한 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인을 보시고 그것을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보시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walk in the light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로 보시면 enter forti peripatomen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빛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지 않았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말하고 빛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은 틀리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빛을 따라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과 똑같이 행해라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예 완벽한 것, 죄 없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빛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에 내가 열려있고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지 않고 내 의도대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나의 의지대로 어떤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숨겨놓는 것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행하더라도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죄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 자체가 완벽하게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완벽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김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언제 제대로 행동을 하느냐 하면 결국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 잘한 것 모든 것들을 부모랑 나누는 자녀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기의 계획을 부모에게 숨겨놓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있으면 그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모든 난다체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과 조금도 숨김없이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두 번째, 그들은 지속적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열려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는 능력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과 부족한 피조물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 구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 구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연이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미쁘시고라는 말은 그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사하시며라는 것과 깨끗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실 때 이 subjunctive mood인데요. 이것은 이러한 조건, 예를 들어서 단어 애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하면 if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와 같이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경우 조건문이 되는 그런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문장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도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든 죄를 사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고 나서의 고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한 아이 얘기입니다. 잘못을 범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제 나오죠. 그때 이제 그 아이는 보통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아버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내 자녀잖아요. 만약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또는 아버지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여러 모난 부분들을 알고 있으나 먼저 그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린애가 미성숙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지금 특히 한 문제, 지금 교제를 맡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여러 모난 부분들을 고쳐서 완벽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적받은 그 잘못된 점을 시인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시인하면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예는 세상의 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세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는 미치지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우리를 완전히 받으셨고 용서하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에서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범죄할 수 있지만 그 범죄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교제 회복을 위해서 시인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긴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기 흠이 없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흠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에 투입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이는 죄의 영향력을 완전 극복하시고 절대 순결을 유지하셨을 뿐 아니라 세속과 온전히 구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때 붉은 암송아지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암송아지는 붉은색으로 한정되었는데 아마 그것은 피의 색깔을 띤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말끔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후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사용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털에 흰 털이나 검은 털이 2개 이상만 있으면 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진박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진박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는데요. 상징적으로 이는 장차 죄인으로 취급되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당하실 예수의 죽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의식상 정한 곳으로 지정된 장소에 죄를 보관해 두어서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죄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첫 번째, 인간은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내포한 조처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이 일반 속죄제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속죄제란 말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 또는 정결식을 위한 물이란 뜻이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잿물은 제사를 드려 속죄함을 받은 죄인이 후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의 신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죄인이 믿은 후 범죄했을 때 그분의 죽으심을 근거로 죄를 깨끗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가 죽은 것의 그 죄를 가지고 그것으로 죄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것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것에 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케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신약에서의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석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 은총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속죄를 받은 자들이라고 간주된 때 벌써 온몸이 깨끗해진 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매일 세상과 접촉하여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에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발 씻는 일로 비유된 것이다 라고 주석에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발바닥을 세상에 이렇게 딛고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을 세상에 딛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움에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은 이미 다 씻김을 받았지만은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매일마다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정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주님을 믿는 것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한 말씀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죄 짓는 옛사람은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 죄 짓는 옛사람이 자꾸 깨어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수양을 쌓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무슨 내 옛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이 이미 나의 옛사람은 처리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와 같이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죄 씻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종교에서는 깨끗이 씻겨야 된다. 계속적으로 너는 계속 씻겨야 된다. 그래서 너를 점점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온몸이 깨끗하다. 깨끗해졌다. 그러나 발이 땅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발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너 그거 잘 다스려라. 그래서 네가 정말 그런 것을 잘 다스려서 네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힘의 근원에 있어서는 세상의 종교에서는 너 열심히 너 자신을 노력해서 개발하고 그래서 너 자신 수양을 쌓으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심으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 주님을 쫓아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떤 찬송의 문구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찬송을 지으니는 아마도 부서진다, 깨어진다라는 개념을 주님을 순종하여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는 자가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불교처럼 또는 타 종교처럼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수양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 십자가로라는 말이 in it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보시면 그게 in it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in him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말씀은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번의 씻음과 단번의 거룩함과 단번에 새롭게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